안녕하세요. 말씀에서 생명으로 여창건 목사입니다. 네, 이번 주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위기 상황에서 바라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 이동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도르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병거와 그 군대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 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겠다. 바로 홍해 앞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뒤에 애굽 백성들이 군대가 쫓아오면 당연히 앞에 바닷가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도 뻔한 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면 하반절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정한 신으로 이 세상의 구주이심으로 알게끔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가 내보냈지? 다시 잡아야겠다. 이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야겠다. 하고 군대를 보내서 쫓아가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게끔 하고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구주이심을 알게끔 하여서 이 애굽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애굽 백성들을 위한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힘듦과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죠.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 앞을 다다른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홍해 앞에 우리를 막다른 길에 내모셨는지를 우리 거기에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실지 당연히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다다른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그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홍해 앞에 다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이 이렇게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신들의 그렇게 뜻대로만 그렇게 끝까지 행동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특성이 바로 이러한 애굽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재앙을 정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애굽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심판당하는 걸 바로 옆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 10가지 재앙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이 홍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을 보고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당장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말을 하면서요, 지금 나온 것을 지금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지금 곧 죽게 됐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우리가 죄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짓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요. 이제까지 온 그 길을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라는 건 그만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정말 역겨운 일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나 가증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그때 그렇게 좀 놔두시지 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지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런 말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홍해가 있습니까? 그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과 홍해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 전의 것을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후회되는 말, 그 원망하는 섞인 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놔두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분이신가? 먼저 그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어떻게 나를 구원해 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찾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물론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것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해 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하나님, 그 확신 가지고요. 이렇게 모세처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 봅시다. 나의 영혼아, 절망하는 나의 영혼아, 절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보자.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고 그 구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 앞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홍해 앞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신뢰의 마음을 더욱더 갖기를 원하며 우리가 단순한 홍해 앞을 바라봤을 때 절망하기보다는 정말 그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다시금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홍해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해결될 때에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